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성해 주신 우리 찬양 사역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권사성가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어려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시간 내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우리 기도원 성년대망회가 6월 7일 성년대망회가 잡혔었는데 어제 예배를 확인하다가 보니까 좀 그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 성전이 다른 예배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취소하고 우리 교회에서 1일 성령대망회를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원철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오시는데 무조건 자리를 내드려야지. 그래서 무조건 자리를 내드릴 테니까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버스 취소한 거 다시 전화해서 다시 버스를 배차하고 해서 성도님들에게 안 간다, 간다. 그래서 혼선을 입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김원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동산에 올라오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할 걸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곳에서 기도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뿌린 여러분들의 기도의 씨앗이 진정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져서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가족이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혀진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기도원 올라올 때마다 불렀던 찬양이 있었죠.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늘 축복했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축복의 찬양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 우리 기도회 때도 우리가 축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잊혀졌던 그 찬양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축복할 때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앞뒤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장로님들만.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들 일어나. 안수 입사님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 하나님의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세요. 축복.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일어나세요.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축복할까요? 우리 교육자들 일어나세요. 교육자들을 향해서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저희 장로 동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복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더 충만하게 흘러가고 경험되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복이 다시 한 번 더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듣게 하시고 흘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함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주님 손잡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서로 안에 있는 귀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에게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에게 또 우리 모든 주 식구들에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연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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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신과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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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가며 아버지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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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가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음하게 심한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에게 불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올라 목사님을 통하여 세우신 주의 신음의 전달에 올라온 영성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만게 심한 주의 전하 그리스도에게 불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성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나오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점점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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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도 동산 기적의 동산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거저왔다 거저 돌아간 일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분명한 뜻과 목적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익숙한 교리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그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기 전에 그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백성은 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만드셨던 분명한 이유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우리 함께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째 의무, 첫 의무를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에 대한 혼선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목적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실상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단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 유대 종교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지라.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새롭게 받는 자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예배라는 단어가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예배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은혜의 자리였어요. 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동안 자신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성의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고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과 가까워지니까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할렐루야. 기도 오신 거 축복합니다. 참 좋아요. 여러분이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모였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의 자기의 모습을 예배하는 삶이었다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비전을 알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때서야 고백했던 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부정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단에 있었던 빈 숯을 가지고 그 입술의 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정결케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가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보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할고, 그때 이 이사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이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거룩한 뜻과 목표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셨던 거룩한 뜻과 거룩한 목적을 깨닫는 순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는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케 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이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을 그에 낳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왕이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자체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린 거예요. 아멘? 아멘? 바로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그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완성해 주셨는데, 난데없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갈게. 잘 있어. 우리 권사생가들 잘 있어. 나 갈게. 여러분, 갑자기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가시면 안 되죠. 우리랑 좀 할 게 더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가야 돼.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유익할까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계시는 것, 어떤 게 더 우리에게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성북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같이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은 예수님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해주잖아. 오병이의 기적이 일으켜서 먹을 것 주죠. 병들면 고쳐주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함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서 구하겠으니 그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바로 그 성령이 오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행하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스림과 통치와 번성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시작하면 다스림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다스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다스립니까? 무엇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창조물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바로 이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는 제한적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는 그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스림의 영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바로 그 다스림의 영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인데, 여러분이요,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육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 이 육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아프게도 할 수도 있고요, 치료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회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두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정복되어진 것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바로 번성케 하는 것. 할렐루야. 세상의 정복자들은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복자들은 파괴하여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여 번성케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다스리지 못합니까? 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와 정복의 능력, 번성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그 다스림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장 26절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으셨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빛으로 말하지 마시고 절대 긍정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령 강림 주의를 앞서기 전까지 계속 강조했던 말이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과연 그 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볼까요? 영이 뭡니까? 영이 뭡니까? 아침은 제가 끝나고 짜장면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수학 배우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것이 등호가 형식이 되려면 영은 말씀이다. 믿습니까? 동의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면 영은 곧 말씀이라. 역시 똑똑해요. 우리 성북교회 정말 똑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군가가 물으면 도대체 영이 뭐야? 물으면 여러분이요, 안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영은 안 보여.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영은 안 보이니까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영은 들려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영안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는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인데 영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시던가요? 말씀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씨 맺는 채소를 낼지어다.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은 말씀의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말씀의 도구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듯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창조를 이루시고 난 뒤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다음에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그를 바라보는 장면이 2장 1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2장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에 둔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을 그 앞에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유심히 듣는 게 있어요. 유심히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셨다. 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카라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되고 번역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가 습득한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우리 성가대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주여, 우리 교육자들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알기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닭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알을 만드셨더라. 여러분 이런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을 만드셨더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완제품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알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하죠. 닭이 먼저야, 이 멍청한 놈아. 이게 멍청하다 그러면 안 되고, 알이 먼저, 주여, 할렐루야.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인데, 지금 이 아담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득하지 않았어요.
무슨 토플 학원에 가서 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뭐 논술을 학원에 가서 논술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부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놀라운 섭리 속에 다스림의 은혜를 주실 때에는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습득한 것이 아니라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에 들음에서 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국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김효세 목사님이 아시죠? 김장한 목사님 아들. 그 김장한 목사님이 한글 대회에 한번 나갔대요. 외국인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한국 대회에 나왔답니다. 나와서 웅변을 했는데 발음도 너무 좋고 말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때 자기가 영어를 못했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생활했다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말을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듣고 자랐으면 한국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제 무너지기 시작합니까? 언제 무너지나요? 그놈의 하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칭한 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는데 그 하와를 만드실 때 2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 2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암수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도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것을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적 텀을 두신 이유는 분명한 존재의 이유를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것은 뭐냐? 돕는 자. 할렐루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에셀바움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에젤, 돕는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 그러니 하나님이 돕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짓지 않았어요? 왜 아담은 타락하게 됐죠?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짓지 못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아담 혼자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로 완전한 것을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묶어 완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완전한 것을 지으신 게 아니라 아담과 더불어서 하와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돕는 자가 돕지를 못한 거예요. 무엇으로 도와야 됐을까요? 그거 역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가장 먼저 대화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아담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먼저 뱀과 이야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누구에게 말해요? 뱀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자기의 남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했던 아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보세요.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화의 대상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될 아담이, 하와가 누구와 대화하기 시작합니까? 뱀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는 누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까? 뱀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를 통해서 우리는 말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서로 너희들끼리 하는 얘기 나는 더 이상 못 듣게 하고 싶어. 도대체 너희들끼리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차라리 너희들끼리 얘기하는 거 멈췄으면 좋겠어. 주님이 그 서로가 알아듣는 것을 멈춰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였을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리지 않으면 들으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어떤 소리가 들렸겠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겠죠. 아멘. 여러분이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못 알아듣게 돼 있는 거예요. 나랑 늘 얘기했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고 그 안에서 짜증과 분노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겠습니까? 골탕 좀 먹어봐라, 이겁니까? 아니죠. 진짜 너희가 들어야 될 것은 너희끼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야기다. 나의 말을 좀 들어라.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동의 안 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어쩌면 사람들은 들려지는 것을 믿기 시작했고 들려지는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들어갔던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믿음만 적용시키지 마세요. 믿음만 들음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실패도 들음에서 나나니 그 들음은 마귀의 말이니라. 아멘. 성공케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실패하는 말은 마귀의 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사람의 말에,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동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신령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삼신 할머니 믿는 사람하고 틀릴 게 없어요. 벼락 맞은 뭐예요? 벼락 맞은 뭐 이렇게 가지고 뭐 도장 만들면 부자가 되고 뭐. 여러분, 기도 동산이 신령하기 때문에 이곳에 기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동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말에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소망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는 해요.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작정한 교구가 있고 그 교구가 매일같이 20명, 30명이 저녁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분들이 속속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그분들에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아멘. 아멘. 정말 방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방언이 임하고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말하게끔 되었을까요? 저는 한 가지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단절합니다. 비록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이었지만 그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들려지는 말을 단절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 약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기억되어지고 올라오는 말씀, 그들의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 외에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들려지지 않던 그 세상의 말은 단절이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지는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힘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흥분을 해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을 보였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진정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세상의 말이 아니라, 부정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죽음의 말이 아니라, 탄식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여 주셨던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귀를 막고 7주 동안 교회에 와서 밤마다 기도했으니 성령을 안 받을 턱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성령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무슨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이 놀라운 통치와 다스림과 역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기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들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고서는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성령의 언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방언 기도는 단지 내가 모르는 아들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남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방언 기도를 하면서 랄랄랄라 하면서 아들 생각하고 있고 따따따따 하면서 남편 생각하고 있고, 아, 내가 남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지, 성령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언어요, 하늘의 언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아십니다.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는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머리카락도 세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들의 문제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나열합니까? 여러분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완전히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의 언어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던 그때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땅은 씨 맺는 채소로
풍성해질지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흑암이요, 하나님 공허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를 나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축복된 언어로 선포하고 그 선포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놀라운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 뱀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켜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진 말씀에 우리가 귀를 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고 하는, 번성케 하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만이 귀 기울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매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